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배경으로 해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뼈아픈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물 준비했는데 빌라도가 사람을 잡아서 죽여가지고서 그 사람의 피를 제물에다가 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는 데 대한 모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정결한 제물을 더럽히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드리려고 하는 제물에다가 피를 쏟았다. 그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두 사람은 특별히 우리 갈릴리 사람 모든 사람 중에 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았으니 특별히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죽으면 그 사람 무언지 모르게 죄가 많아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가 보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고들은 반드시 죄를 지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사고의 연속입니다. 사고가 늘 나게 돼 있어요. 그 사고에는 의인도 당하고 죄인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사고를 당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거역한 삶이 아닌가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제물에 섞여지게 되고 이렇게 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처럼 망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고를 당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나이 늙어 죽거나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망하고 편안하게 일생을 살다가 장수하고 살다가 연수가 차서 죽어도 주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망하고 멸망받는 것은 또 강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칼에 맞아 죽은 것도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 망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구경해보고서 그 사람 죄가 더 많아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처럼 곧 죽어서 망한다. 죽는 그 기한이 다를 따름이죠.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지. 그러나 긴 100년을 두고 보면 40에 죽은 사람이나 99세에 죽은 사람이나 100년을 두고 보면 다 죽은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땅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40을 사나 99세를 사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조금 더 살았는 것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밤낮 먹고 자고 깨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싸우고 분쟁하고 애쓰고 힘쓰고 똑같은 삶을 반복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왜 새 것이 없습니까? 제뜨기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뭐 라디오도 있고 이제 텔레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는데 뭐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가 그런 것이 생겼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새로워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시 태어나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울고 웃고 고통하고 그러고 다 죽고 하는 것은 옛날 원시 시대나 오늘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나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달라지겠다 해서 인간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인간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죄인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존재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죽어서 멸망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옛날에 살은 사람이나 오늘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 살은 사람이나 모두 다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생명과 무엇과 바꾸겠냐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은 물거품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나는 참으로 마음속에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00년도 초에 그때 국민학교 여학생들이 모여가 막 유의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막 줄을 서서 걸어가고 하는 그 필름이 나온 것을 가만히 볼 때 마음속에 희한한 감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 다 지나가서 지금은 온데간데 그때 어린아이들이 지금 온데간데 다 세월의 무덤에 묻혀서 떠나가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세대를 기억함이 없고 또 그 다음 다가온 세대도 또 그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선한 자도 묻히고 악한 자도 묻히고 의인도 묻히고 죄인도 묻히고 세월의 그냥 불도차에 전부 묻혀버리지만은 그 이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세월이 죽음으로 우리를 다 묻어버려도 죽음 저 건너편에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최근에 주 성령께서 제게 굉장히 뚜렷이 말씀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가만히 앉아서 저희 일생을 돌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온 것을 쭉 되돌아보니까 야, 과연 오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내게 다요. 내가 60을 살았는데 과연 오래 살았구나.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국민학교 동창들이 60이 되었는데 3분의 2가 죽었어요. 우리 졸업생 중에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 60이 이르기 전에 3분의 1이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직 안 죽고 나는 살아남아있고 아주 팔팔하고 60인데도 40대 청춘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의 사업하라고 특별히 은총을 주었구나. 그러나 또 나도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가서 세월의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과연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건 믿지만은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란 참이냐는 38년을째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으면서도 혼자 가면 죽었는 정말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천국이 없을지라도 참으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았다. 예수를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염려, 근심, 고통을 다 버리고 주님께 의지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으니 나는 천당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이 땅에만 살고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 은총을 받고 살았으니 이로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자연이 태어나서 장성했다가 죽는 것은 자연의 섭리니 나도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죽을 때가 오면 죽어야지 죽을 때가 왔는데도 안 죽으면 그건 못 쓸 것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참 강하게 마시더니만 얼마나 하나님 성령이 뚜렷이 말씀하시는데 뭐라냐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냐 안 했냐?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너와 같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지. 주님이 사람으로 죽으셨다가 사람으로 부활하지 않았었으면 천국과 영생이 없겠지만 분명히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는데 왜 조금이라도 죽음 저 건너편의 세상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꾸짖으시는데요.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만일 죽음 저 건너편에 삶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부활하겠냐? 영생이 없으면 나도 죽어서 사라졌을 것이지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를 손에 쥐고 있느냐?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뚜렷이 말씀하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한 말은 주님이시여 천당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고맙다 그 말을 했지. 있는데야 더 좋지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나고 천당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그 보장이 되시니까 참으로 좋지요. 그래도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는 것이 거짓이요. 반드시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죽으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니 산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나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는 천년 살고서 구원 못 받은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영혼에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너무 중요히 여기가지고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전부 땅만 바라보고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부귀, 영화, 공명만 추구하는데 그러한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함께 죽으면서도 얼른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죽어버립니다. 그럼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은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탁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면 야 진짜구나. 와, 내 예수 잘 믿었네. 조금 잘못했으면 못 믿고 못 올고 난당했나. 그런 생각하실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신기하고 기이해서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예수님 보고 야 진짜구나. 와 진짜 예수님이 강림하셨구나. 야 신기하다. 야 기이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신기하고 기이하고 기이해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눈을 몇 번이나 닦고 보고 볼 것입니다. 그러한 신기한 세계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또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되어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때 마침 실로암에 망대가 있어 그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산풍사고가 있었어요. 요사이만 산풍 대파하다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때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죠. 그때도 불실 공사한 사람이 있었어. 참 불실 공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 같아. 산풍 아파트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꾸 텔레비에 이 아파트가 위험하다, 저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부식한 철근을 보여주고 지하실에 물창가 보여주고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있어. 나도 아파트 22층에 살기 때문에 나도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있어. 저녁에 아파트에 삐걱 소리마다 이게 무너지는구나. 이거 무너질 아파트 아닌가.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해서 튼튼한지 아닌지 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노이로제에 걸렸어. 아마 우리 한국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용어의 병명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파트 노이로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정직과 성실과 근면과 충성 없는 내적인 자원이 없는 문명의 발달이란 너무나 허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정직, 성실, 근면, 충성하는 이것이 있어야 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든 문명이 믿을 수 있는 문명이 되지. 내적으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거칠에만 번지르 해놓은 것 모두 다 무너지. 근데 실로암의 망대에 올라가신 망대라는 것은 여러분 성을 짓는데 적군이 오나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한 고층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근데 실로암에 큰 그 전망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교회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전망대인데 그 전망대에 올라서 구경하다가 전망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18명이 치어 죽었어요. 큰 사건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사람들 생각에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전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필 왜 올라갔을 때 무너졌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은 사람이다.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전망대가 무너져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전망대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전망대에 마침 거기에 재수사납게 올라갔다가 무너졌지 죄가 많아서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너진 사람보다 너희 오래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 죄가 없는 의인인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망하고 만다. 육체가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속 사람의 영혼이 망한 것이 가장 무서운 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한다. 뭐 산풍 대파도 무너짐으로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 한국에서 지도적인 장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아주 유명한 장로님. 그 장로님은 차를 부리고 가서 내려놓고 그 물건 사러 들어갔다가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지갑을 차에 두고 내렸어요. 항상 지갑을 포켓에 넣는 분이 그날따라 뭐 편지 내고 한다고 지갑을 내가지고서 좌석에 두고서 그 다음 내려서 들어왔어요. 물건을 사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그래 뛰어나가서 지갑을 도로 가지려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뛰어나왔습니다. 왜? 지갑을 차에 두었으니까 또 누가 보고서 깨고서 지갑을 훔쳐갈까 싶어가지고서 그냥 걸어 나왔으면 죽었을 것인데 뛰어나가가지고서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9사 1생이 아니라 99사 1생입니다. 그 지갑 아마 평생에 이렇게 모셔놓아야 될 겁니다. 그 지갑 때문에 살았어요. 그것도 천천히 나왔으면 죽었어요. 그 누가 훔쳐갈까 싶어가지고 뛰어나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어서 기적을 베푼 일이 많습니다. 자, 6절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은 원래 무화과나 이 물이 많지 않은 그런 경사지에다가 이렇게 심어요. 왜 유럽에 포도를 많이 심으냐면 유럽에는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못 마셔요. 그냥 물을 마시면 여러분 얼마인지 해서 모두 다 위에 이렇게 석회가 쌓여요. 그리고 담석증이 걸려서 죽어요. 그게 일반 물을 못 마시죠. 뭐 우리 한국도 옛날에 금수강산 깼다가 요사이는 금수강산이 변해서 이제는 폐수강산이 되었지만은 한국에도 뭐 요사이 정수기 없이 물을 못 먹지 않아요. 생수를 사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이 포도를 심은 것입니다. 이 포도를 심어서 포도즙을 짰는데 포도즙을 짜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 술이 되는 거죠. 포도주란 말은 그 원어를 보면 가장 순수한 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석회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조이 하려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못 마시니까 가장 순수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순수한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터뜨려서 물을 만들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동의 사람들이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가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짜놔도 그것은 곧 발효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심는 곳에 무화과를 갖다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와 포도는 이 중동 사람들에게는 주식입니다. 포도도 먹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를 구합니다. 이제는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열매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 무화과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그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선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도 선민을 상징합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건 한 비유인데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서 이제 열매를 구하느냐 어찌 못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세워놓고도 열매를 구했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구원을 시켜놓고 난 다음 우리에게 열매를 구합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 구하지 않고 농사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농부는 하나님으로 잘 돌보아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7절에요.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과원직에게 주어서 열심히 돌보게 했는데 3년째 와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찍어버려 갔습니다. 열매 없는 것은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 기슭에 올라가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것을 보고 다시는 사람이 너희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해버렸지 않습니까? 무화과가 죽어버렸습니다. 뿌리치 말랐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선민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죄악에 물들어 들어가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있어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돋거들랑 곧 여름이 온 줄 알아. 이런 현상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밖에 쓴 줄 알아버렸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역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해버린 그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이 다시 싹이 돋고 잎이 나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운 줄 아십니다. 그런데 이 나라 없는 민족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날 와이만스 박사를 중심으로 나라가 설립됐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싹이 났습니다. 1948년 5월 15일에 나라 없는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이 나서 잎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 한 세대는 주님께서 대개 50년을 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세대를 50년을 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져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이 예언하신 종말적 예언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벌써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얼마 있으면 완전히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런 동안에 주님 예언하신 사건이 다 이루어지려 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면 주님 예언한 사건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열불과 열발가락입니다. 옛 로마 판도에서 열불이 나오고 열발가락이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주님께서 예언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벼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행하지 않고 밝은 대낮처럼 환히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는 처체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었는데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요 사이는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아프리카 일대, 중동 일대, 아시아 일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흑사병까지 내리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어도 겁을 내겠다는데 오늘날 전부 온 세계가 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게 두려워합니다. 요 사이는 발전된 정보 통신을 통해서 지구 항구성에 일어나는 거 순식간에 온 세상에서 다 압니다. 제가 삼품 백화점 무너질 때 유럽에 있었는데요. 영국과 루마니아에 있었는데 매일같이 영국의 텔레비 방송과 루마니아 텔레비 방송이 무너졌다 와르르 무너졌다 와르르 그거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뭐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한테 한국 사람만 보면 괜찮아요. 한국 전체가 다 무너지지 않아요.
거기서 보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한국 전체가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세계는 한 지구촌이 되어서 모두 다 빨리 왕래하고 땅끝에서 땅끝에 일어나는 것이 순식간에 보입니다. 이게 다 주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잉태한 부인이 해산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온 세상이 변화되고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고 믿은 자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말. 이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에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 종말이 지극히 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해서 전부 흰옷 입고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 때만 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우리가 압니다. 지금 우리 그 때가 온 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유럽 통합을 통해서 세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그 때를 알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때만 아니까 준비하고 있으면 그 날과 그 시가 오면 우리는 뭐 직경으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니까 3년째 찾아와 보고 안 맺으니까 주인이 무화과 포도 원치기를 보고 잘라버려. 밑둥채 잘라버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가원지의 말이 자, 이 3년에 찍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한 해만 더 주시옵소서. 한 해만 말미를 주면 내가 거름을 더 주고 돌봤다가 4년째도 열매를 맺지 않거들랑 주인이 와서 잘라버리십시오. 야, 그 이미 신장한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 심었습니까?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포도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로 심어놨는데 심고 난 다음 3년 만에 열매를 구합니다. 이것은 큰 비유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와서 이건 못 쓰겠다 찍어버리라. 성령께서 포도원직이거든요. 성령이 아닙니다. 한 해만 더 기다리십시오. 한 해만 더. 내가 회개를 시켜보고 내가 은혜를 주어보고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더라 찍어버리십시오. 여기에 포도원을 소유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들을 3년째 돌봅니다. 열심히 성령이 돌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은 찍어버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한 해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거든 찍어버리십시오. 그럼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란 여러분 여러 가지 열매십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인격적인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 생활에서 신앙의 열매는 성수주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꼭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 11조, 물질의 11조를 꼭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며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도를 주기로 인도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고 외적인 열매는 성수주일 11조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과 전도생활인데 이런 것이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오고 부활절 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성수주일도 없고 11조도 물론 없고 전도도 아니하는 그런 유럽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이 다 예수 믿는 같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 교회를 2번 나오는 사람이 수룩하게 많아요. 평생에 장가가고 시집갈 때 한번 나오고 죽어서 관에 실려서 한번 나오고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시집 장가갈 때 교회 한번 오고 죽어서 관에 담겨서 한번 오면 또 크리스찬이라고 십자가 떡 붙여서 묘지에 갔다. 그건 벌써 찍어버린 포도나무인 거죠. 무화과 나무인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오고 부활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것도 이미 주님께서 찍어버린 나무. 제가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해보면 정말로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는 진짜 신자들은 그 알신자들은 한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분 예수 믿다면 극히 드문 예로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만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문 예로 있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못 믿는 사람도 잘못 믿는 사람도 한두 번은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런 열매는 무슨 열매냐? 돌열매입니다. 돌열매. 돌열매가 돼가지고서 이게 짐승들이나 따먹지 사람이 먹지 못할 돌열매를 맺고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나온 여러분들은 전부 다 충실한 열매 맺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속해서 돌보는 성령이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계속 돌보아서 여러분이 더 충실하게 열매도록 과원칙인 성령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심어놓은 무화과나무다. 그러므로 성령이 열심히 자꾸 우리를 격려해서 말씀을 더 읽어라, 기도 더 열심히 하라, 더 전도 열심히 하라, 더 충성하라, 더 인격의 열매들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더 맺고 많이 맺으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열매 맺는 포도원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인이 와서 참으로 기뻐해서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더 은혜를 주라. 더 축복을 주라. 이만치 열매 맺으니까 내년은 더 많이 맺게 하라.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성령 충만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와서 가지를 선단해 주기도 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리고 약도 쳐주고 그리고 도랑을 파서 물도 주고 그름도 줘야 됩니다. 이게 포도원 지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잘못된 인격적인 가지는 죽은 가지는 쳐내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충실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직인 성령님 없이는 우리의 개인 신앙도 안 되고 교회 신앙도 안 됩니다. 이러므로 매일같이 여러분은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 오늘 나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포도원직인 성령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돌보아서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